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내가 뭘 사랑을 받았나,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요. 사람은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기어서 찾아서 엄마 젖을 찾는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 소리 하기까지, 엄마 밥 줘 그 소리 하기까지 여러분 4년은 걸려요. 그 4년이 되기 전까지는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돌보심을 받지 않았으면 오늘 내가 여기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재물에 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하나 주시고 있습니다. 형제가 있었어요. 그 한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야, 예수님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적을 행해. 손을 들으면 병이 낫고 선포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야, 저분은 내 마음의 답답함을 알아주겠다.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하게, 아버지가 재산 주는데 형한테 다 주고 나한테는 한 개도 안 주고, 이 억울함을 저분은 풀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우리 형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재산을 좀 나한테 나눠주라고 좀 명령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내가 재판관이나 물건 나눠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다 될 걸로 생각하는 자본주의에 삽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는요, 돈이 능력입니다. 돈이 권세입니다. 여러분, 돈 쉽게 오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 예수 믿으면 돈이 하나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 저도 약간 그런 가르침을 초기에 받아가지고 돈은 하여튼 쳐다보지도 않아야 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은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돈으로 말미암아 돈으로 산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이. 대한민국 2017년의 대한민국,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재산이 한 3천억이 된대요. 여러분, 3천억이 얼마쯤 되는지 알기는 하세요? 누구 얘기인지는 좀 아세요? 예, 재산이 3천억이래요. 근데 그 3천억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삼성한테 압박해갖고 돈 내놓으라고, 응? SK한테 압박해서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끌어모은 게 지금 한 800억 되는데 하나도 손도 못 대고 쓰지도 못했어요. 그 통장 그냥 있어. 미르 재단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돈은 그냥 아직 있어. 예. 돈이 많은데 내가 네 못 쓰게 만들어 버리면 어떡할래? 딱 오늘 이 본문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예. 내가 돈은 많이 쌓아놨어. 오늘 본문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그래서 한 부자가 있는데 농사를 잘 됐대요.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니까요, 얼핏 돌아보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얼핏 보면요, 돈 있는 사람이 돈 벌어요.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은 하여튼 돈 없어도 잘 벌 수 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괜찮은데, 여러분 보니까, 세상은 보니까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 부자인데 농사가 잘 돼. 여러분, 부자가 농사가 잘 되지요. 부자는 농사를 짓는데도 일반 농약 안 치고 마늘 갈아가지고 뿌리고, 천년 사과 이래갖고 사과 한 개에 3,000원씩 4,000원씩 받고. 여러분, 우리는 미처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니까 벌레 먹은 거 5개 2,000원 받고. 여러분, 이게 농사가 안 돼. 근데 오늘 부자는 농사가 잘 됐어요. 잘 되지요. 부자가 잘 돼요. 예.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갚으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 담대함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야, 내가 이제는 창고를 크게 짓고 놀고 쉬고 먹고 마시자 즐기자. 여러분, 우리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는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너 그날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가져오리. 너 어떻게 할래? 여러분, 3천억 모아놓은 그 3천억 이제는 남은 평생 한평 속에 들어가서 살게 생겼어요. 여러분, 누가 뭐 특별 사면 해내겠어요?
여러분 최순 그러면 벌써 온 국민이 알레르기 반응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어느 정권이, 어느 대통령이 뭐 사면을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아마 남은 생애에 진짜 큰 집에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풀고 돈으로 결론을 맺는 이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럼 아무도 사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와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로 빵 만들어 먹어라. 빵 만들어 먹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인지 하신가 하면, 예수야 너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먹고 살아야 뭐를 하지.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경제 문제 잘 풀어. 우선은 먹고 살아야 해.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연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이 교회의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전부 다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우선 먹고 살아야 뭐 목회를 하든 뭐 하든 할 거 아니냐. 여기에 딱 매였어. 그래서 신학교도 전부 다 어떻게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상담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 귀해요. 여러분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우리가 교도관처럼 말씀해 주셔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그 다음 뭐예요?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그 염려에 바짝 매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실 거다. 내가 너 아버지 아니냐.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집에 쌀떡을 걱정해요? 아버지가 걱정해요?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안 믿으니까, 내가 내 먹고 살 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제가 강의하는 데서 구약 이 강의는 2학점이 2학점. 내가 2학점짜리 주지 마라. 나 강의 못하겠다. 수업 시작하려고 하면 끝나. 여러분 구약은 이게 이 강의를 시작해도 한참 걸려야 돼요. 근데 2시간짜리 그것도 한 주간에 10석주밖에 수업을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구약신학 한 과목 가르치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 오경 설교만 해도 그래 12시간 다 하겠구만. 신학 강의를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2학점짜리 주고는 지금 강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또 다른 사람 안 된대. 목사님 해달래. 귀한 줄 알면 귀하게 3시간 주든지. 그런데 상담학은 3학점씩 2과목씩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신학교를 이거 신학교로 봐야 되는지 상담학교로 봐야 되는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 마귀가 와서 야 너 빵에서 먹어야 뭐 할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먹습니다, 마십니다,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그럼 제가 결혼 딱 할 때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11조 3개를 하는 사람이다. 그거 인정하고 따라오면 오고 안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럼 11조 3개 하고 어떻게 살아요? 죽는 거지 뭐. 그때 제 교육전사 사례 38만 원 받았는데 11조 3개 하고 월세 8만 원 내고 뭐 먹고 살아요?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건 하지 말면 돼. 참 답답한 얘기지, 그죠? 목사니까 그렇지, 그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확정하지 않고 무슨 주의 종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쌀이 떨어졌어요. 선배 목사님 교회에다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이 받았어. 사모님 성미 들어온 거 없어요? 우리 집에 쌀 떨어졌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20kg짜리 쌀을 하나 사가지고 그냥 갖다 주면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사가지고 가면 그걸 뜯어가지고 보리쌀을 한 줌 섞어가지고 성미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10만 원짜리 다 꽂아가지고 갖다 줬어. 먹다가 보니까 10만 원짜리 하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쌀 떨어졌다는 건 다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때 저 안 굶어 죽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살아있잖아요. 그때 굶어 죽었으면 없었지. 쌀 떨어졌는데 굶기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이 시대에 전부 연금 잘 넣으세요. 그렇다고 연금도 필요 없다 그러지 마시고 연금 잘 넣으세요. 그러나 연금 넣었다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산다 의지하지는 마세요. 그럼 목사의 축복은 장례식에 많이 가는 거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병원 안 가본 병원이 거의 없어. 지방이든 서울이든 웬간한 병원은 거의 다 가봐. 장례식에 가니까, 또 신방을 가니까. 그럼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았다고 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은혜의 힘을 축복으로 누려가실 축원합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축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한다는 건 토요일 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도 주일 아침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복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할 거야, 이 말씀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광야에 내놓고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냐? 네가 수고해서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주신 만나를 먹고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려고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근데 그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오늘 돈 벌어서 산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벌은 것 가지고는 이 땅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쫙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내 이름으로 열심히 쌓아둡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쌓아두지 못한 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시장은 깔뱅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장 깔뱅이라고 하는, 우리는 칼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장 깔뱅으로부터 장로교가 시작합니다. 위그노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장 깔뱅이 프랑스의 노용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제가 행복하게도 노용이라는 곳을 가봤잖아요. 우연찮게 갔는데 그 노용에 가봤더니 성당이 있는데 이 장 깔뱅의 아버지가 그 성당의 재정부장이었어요. 근데 재정을 쓰는 게 보니까 뭐 형편이 없는 거야. 그래, 그 얘기를 집에 와서 하니까 이 깔뱅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장로교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런 이야기가 전해와요. 그런, 우리는 서구에는 까치가 불길한 새입니다. 서구에는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가 있을 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갖다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길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은행이 한때에 까치가 은행의 일이 상징이었어요. 근데 해외로 나가니까 까치를 붙여놓으니까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없앤 거예요, 그거. 근데 거기 가니까 까마귀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면 다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성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까마귀 문이래. 그래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 드리려면 이렇게 드린다, 하나님께 성당에 다 바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농담 삼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저 강대상 저 앞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걸어놓고 돈을 딱 던져갖고 그 동그라미에 싹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고 밖에 있으면 내 거래. 그래서 10원짜리 던질 때는 동그라미에 딱 던지고 500원짜리 던질 때는 밖에 던지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수사가 이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 동그라미 안에 계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거 던져가지고 하늘로 딱 던져갖고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거고 떨어지면 내 거야.
사람의 이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쌓을까요? 우리 주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너희가 가난하고 어려운 게 하나님께 도둑질해서 그렇다.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너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여러분 11조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두 번째 헌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 헌물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선교 헌금이 하나도 우리 경상에는 전혀 안 씁니다. 전혀 안 씁니다. 예, 목사 사례를 안 주는 한이 있더라 안 줘도 이거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예,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 50%는 우리 시골에 있는 교회, 50%는 해외 선교 우리 다 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 1년에 1,000여만 원 나가는데 여러분 긍지를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나가 선교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시골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세계 선교의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 헌금을 제가 돌아보니까 참 고마워요. 우리 아내도 고맙고 하나님 제게 참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헌금을 참 많이 했어요. 예. 제가 연신교회 건축헌금 1,000만 원, 뭐 11조하고 뭐 감사한금 다 한 거 빼고 건축헌금만 11조 다 했죠. 물론 감사한금 적게 했겠어요. 다 했어요. 예. 건축헌금 1,000만 원. 저 시골에 우리 이호영 목사는 고향교회는 위동교회라는데 500만 원, 강북지교회 건축헌금 300만 원, 또 성구헌금 200만 원, 500만 원. 그것만 했겠어요? 그런데 다 망할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데 놀랍게 갚아주시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염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요. 이 주님의 말씀. 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대로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후히된 게 어떻게 돼요? 넉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되를 옛날엔 되로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 킬로그램으로 되를 할 때 이렇게 싹 깎아. 그럼 되를 그 되직이라 그러는데 그 장사꾼들이요 되를 받을 때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쑥 해갖고 받아 한 대, 두 대 갖다 놔. 팔 때는요 싹 깎아가지고 한 대, 두 대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걸 실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는 이게 공굴대라고 이게 위에 나무로 딱 해면 그게 정확한 건데 나무 안 써. 오늘 그거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네. 그러고는 받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받고 한 대, 두 대, 세 대 받았다, 세 대 값 주고. 팔 때는 싹 깎아. 후히 된단 말은 수북하게 주라. 그러면 하나님 후히 되어서 수북하게 담아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여러분 쌀도 살짝 얹으면요 이게 얼마 안 돼. 얹다가 이렇게 탁탁 두드려. 그러면 꼭꼭 들어가는 거예요. 후히 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후히 되고 누르어서 주는데 쑥 오다 옆 사람한테 쑥 가면 어떻게 해요? 네한테 안겨주리라. 다른 사람이 쓰지만 너가 쓰도록 안겨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재물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늘에 세울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 다 했는데 오경을 읽으면서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객과 과와 과부와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와 그 시대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손을 폈느냐. 이것이 거룩이다. 거룩의 실제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객과 과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귀한 사명입니다.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부자들은 절대로 복음 안 받습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복음 안 받습니다. 받는 경우는 대부분 질병 때문에 받습니다. 질병이 없으면 복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지금 인도에 가면 달릿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리트. 여러분 달리트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 그 사람들은 나무를 떼서 밥을 하면은 벌을 줘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밥을 할 때 소똥을 가지고 밥을 내고 소똥을 발라놓은 집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담벼락도 소똥을 발라야 되고 집에 안에도 소똥을 발라놓고 그 안에서 살아야 돼. 밥을 해도 소똥 가지고 밥을 해야 돼. 나무 떼서 밥을 하면 규율을 어겼다고 돌로 치고 매로 치는 그런 사람들이 달릿들이에요. 이런 그 달릿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카스트들 복음 안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성경금을 작정하고 하나님의 주신 우리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정말로 감격함으로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후히되고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시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